통계에 따르면 현대인 3명 중 1명이 아침을 거른다고 합니다. 3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냐 이런 표정이신데요. 그런데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아침을 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 예배 전후에 오시기만 하면 동신교회 제2교육관의 스카이 라운지 6층 로데몰에서 따뜻한 국밥과 김치를 준비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교육자들은 그 아침 식사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느낀 동신교회는 참 국밥보다 더 따뜻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한생명초충잔치를 하는데 저희만 이 따뜻한 국밥과 따뜻한 동신교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 초청해서 여기 창신동에 국밥 맛집이 있다는데 거기가 바로 동신교회라고, 단돈 2,000원만 내면은 누구나 드실 수 있고 새 가족들은 오늘은 공짜로 준다고 이렇게 모셔오면은 다들 기쁜 마음으로 주일에 빈자리를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제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마음만큼이나 완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중학생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서를 꼽으라면은 중등부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중등부서 사역자만 보면은 참 존경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집에서는 별 말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말을 좀 하나요? 예, 여러분들도 대답은 아시지요? 교회에서도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교감 중에 가장 감사한 교감이 끄덕끄덕과 피식 웃는 겁니다. 엄청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피식하고 쓱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 표현이 없는 중학생들 대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렇게 감정 표현 없는 중학생들 입에서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를 학교 앞에 신방차 아침 등교 시간에 그 같이 사역하시던 고등부 전도사님과 같이 학교 앞에 쳐들어가서 그 자유 땡땡 땡땡 시간이라는 초코바를 싸들고 가서 하나씩 줬는데, 글쎄 교회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째려보기만 하던 그 중학생들이, 그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초코바를 딱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저랑 한 8, 9개월 동안 말을 안 하던 여학생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 여학생이 항상 저를 째려봐서 저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날 초코바를 딱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역시 이 아침 식사는 저렇게 완악한 여중생의 마음까지도 녹이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만큼이나 능력이 있는 초코바의 능력을 체험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그 저를 쳐다보면서 초점 없는 눈으로 초코바는 받고 싶은데 하면서 주위를 맴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장기 결석자 아이들입니다. 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은 저걸 줄 것 같은데 또 저 사람한테 엮이면은 왠지 전화할 것 같고 하면서 눈을 계속 굴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탁 주면서 다음 주에 보자 이러면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다음 주에도 안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안 오고 한두 번 속다가 언젠가는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매번 속는 마음으로 줬던 것이지만, 그런데 그들 스스로 그 초코바 하나에 아침부터 그렇게 학교 앞에서 하필이면 정장이나 입고 부담스럽게 서 있는 그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도 불쌍하다라는 눈초리로 감사합니다 받았던 그 중학생들을 생각할 때 참 그 아침 대용식으로 주는 초코바 하나이지만 그들의 눈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침 식사를 이렇게나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마치 저를 피하고 싶어 했던 그 장기 결석자 학생들처럼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는 주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할 만큼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피하고 싶어 했던 제자 7이 나오는데 그 중에 7 중에 하나인 베드로는 본인 혼자만 고기 잡으러 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따라오려면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성경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지만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역시나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 했던 말씀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아마 그 그물을 던지면서 주님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없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 내가 3년 만에 해서 지금 기술이 안 나오나, 아니면은 오늘 날이 안 좋나, 내가 원래 어부였는데 하면서 분명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 어부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어디서 많이 듣던 익숙한 목소리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나미 볼펜에 써 있는 대로 몇 마리나 잡았죠?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그 153마리나 잡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아침 식사에 초청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잡은 생선을 맛있게 요리해 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차려주는 아침 식사,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주님께서는 처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거신 것은 우리 밥 같이 먹자. 이 출출한 아침에 밥 같이 먹자. 저는 아이들에게 사줄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초코바 하나 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잡아온 고기를 직접 요리해서 아침부터 시푸드로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과 함께 먹을 떡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선생님께서 가져온 떡과 그들이 잡은 생선 153마리를 뷔페처럼 차려도 다 못 먹으니까 아마 그 중에 일부만 차려주셨겠죠.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서 그 7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를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베드로라는 이름, 여러분도 뜻을 잘 아시죠? 베드로의 뜻이 무엇이죠? 반석입니다. 또 성경에서 사복음서에 보면 게바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데, 아람어 게바도 역시나 그 반석인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주님께서 지어주신 그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 대신에 주님이 부르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온갖 수식어와 타이틀 다 떼고 베드로라고도 안 부르고 원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람들이 너를 부르는 이름으로 내가 불러주겠다라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슨 반석이야, 나 같은 게 무슨 반석이야, 3년간 그 제자 훈련 다 때려치고 돌아가야지 하고 갔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 동신교회식으로 따지면 멘토 아카데미 6단계까지 다 하고 7단계만 남겨놓고 이제 곧 있으면 수료만 하면 되는데, 이제 다 때려치고 나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동신교회 교인 안 하고 그리스도인 안 하겠다라고 돌아간 게 이 베드로라는 거죠. 그는 자연인 시몬으로 돌아갔는데 그 자연인 시몬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한 거를 한번 이것들보다라고 한번 바꿔서 말해볼까요? 이것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배와 그물과 어부라는 직업,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네가 호언장담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3번이나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던 그 너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그 모든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두 번째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세 번째, 한 번 더 물어보는데 베드로야,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주님의 대답은 세 번 다 동일했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오늘 밤에 나를 다 떠나리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호언장담했는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호언장담하던 게 베드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 보여주었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닭 울기 전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딴 사람은 다 떠나도 저는 안 그럴게요 라고 했던 베드로가 제일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배반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가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닭 울기 전 3번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고 내가 이러려고 제자가 된 게 아닌데 했을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말, 주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줄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 가운데는 베드로의 고통스러운 대답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물어보시는 것 같고, 차라리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저를 혼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 보여줬던 과거의 자신만만함, 호언장담하는 모습이 세 번째 질문에 의해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만이 아신다라고 말하면서 3번이나 물어보는 스승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면목 없는 모습으로 너 왜 그때 배신했니? 왜 의리가 없니? 이 말이 아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대답한 게 주님께서 아십니다 였고, 결국 주님의 대답은 내 양을 먹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그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누리는 그 사랑이 자기 열심 때문에, 자기가 성실해서 자신의 진실함이 예수님 앞에 눈에 띄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기준에 따라 그렇게 변하는 사랑을, 자기 자신은 내가 잘하니까 수제자이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주시지 않았겠는가 생각하지 않았겠냔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었고, 결국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한 것은 베드로의 어떤 무언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뛰어나서가 아니라 베드로는 그저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고 이렇게 동신교회로 부르시고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 잘해서 성실해서 우리 열심히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저를 왜 사랑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주님의 대답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사랑했지 베드로에게 어떤 조건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 관계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것, 용서와 은혜의 날을 주셨던 것은 그 가운데 베드로가 할 것은 납작 엎드려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자,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자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물질도 없고요, 제가 관계도 안 좋고요. 그런데 전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도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은 다 있는 표정으로 주여 하면은 교회에 오려다가도 깜짝 놀라가지고 저 교회 가면 안 되겠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분이 좋아? 약 먹었나? 그랬을 때 왜 집사님
집사님이라고 안 하겠죠. 예, 언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형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할 때 나 약 먹어. 어떤 약이요? 신약과 구약. 예,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저 사람이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주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 그 이유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3번이나 물어볼 때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배나 어부라는 직업이나 네가 유대인이라는 그 자부심,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할 때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했는데, 그 양을 먹이라는 것, 자격 없는 너도 용서해 줄 테니까 너도 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품어주고 사랑해 주지 않겠니? 이 회개와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 덕분에 베드로는 그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베드로에게 왜 3번 물어봤겠습니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다시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3번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제 스승을 배신한 제자 베드로는 스승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직분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흔들림 없는 제자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사명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날로부터 30년 후에 베드로는 이날을 회상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그럴까요? 이 뜨거운 사랑을 베드로가 언제 경험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다고 쓰여져 있죠.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이 어떤 게 잘해서, 나의 자신만만한 어떤 모습 때문에, 혹은 나의 어떤 능력 때문에, 나의 성격 때문에 쓰임받았다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자격 없는, 그저 하나님의 선택 덕분에 제자가 된 자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 자신 같은 죄인마저도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노데의 단편소설 중에 마지막 수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 가운데 패한 그 프랑스가 그 적경 지역에서 사는 한 학교에서 프랑스어 수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 마지막 수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인 나는 매일같이 지각을 하고 공부도 못하는 학생입니다. 그걸 읽으면서 마치 어릴 때 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겨운 수학 분수를 외우라고 하면은 외우지 못해서 꾸중을 듣고, 또 프랑스어 문법을 말해보라면 떠듬떠듬 말하면서 맨날 혼나는 학생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오늘따라 장학간이 올 때나 시상식이 있을 때만 입는 예복을 입고, 또 그 아멜 선생님이 교단에 올라가서 부드럽고 엄숙한 어조로 평소와 다른 말투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마지막 수업입니다. 베를린에서 알사스와 로렌의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지시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로써 프랑스어 공부는 끝입니다. 명심해 듣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 주인공에게 아멜 선생님이 프랑스어 분사에 대해 외워보라고 하자 주인공은 더듬거리며 대답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초리로 때리고 야단칠 그 아멜 선생님이지만 주인공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프란츠, 난 널 탓하지 않아. 넌 충분히 뉘우치고 있을 테니까. 원래 그런 거야.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뭐 서두를 것이 없어. 내일도 있는데. 그 결과 너처럼 되는 거야. 공부할 날을 내일로 미룬 것이 우리 알사스의 가장 큰 불행이었어. 이러면서 프란츠, 너만의 잘못은 아니야. 다 가책을 느껴야 돼. 우리 부모님들은 교육에 별 관심이 없었어. 몇 푼의 돈을 더 벌기 위해 밭이나 공장으로 보내기를 권했지. 그럼 나 자신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나? 공부를 시키는 대신에 우리 집 마당에 물을 주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프랑스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명징한 말이며 우리가 잘 간직해야 한다는 말이며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지라도 프랑스어만 잘 간직하면 마치 그 감옥 열쇠를 쥐고 있는 것처럼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 마지막 수업을 통해서 지나간 수업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프란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수업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늘 복음 전하라, 오늘 복음 전파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마지막 수업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영혼을 위해 금식하고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은 그 전도 대상자,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초청했으면 하는 직장 동료들을 마음에 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11월 26일에는 용기를 내어 그분들에게 전화 한 통, 전화가 어렵다면 문자나 카톡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은 지금도 노래 부르신다고 그렇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기도하겠습니다.